할렐루야.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은 사도행전 다시 처음으로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도 가장 핍박이 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교인들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터인데,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책을 이제 가져오셨죠. 책이 있으면 한번 책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도도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 보면은 164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수요일 날은 이걸 가져오셔야 돼요. 164쪽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앞이나 뒤에 이렇게 보면은 앞이나 뒤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이제 그게 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그때를 찾으면 돼요. 우리 교재에는 164쪽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쓴 과에다가 제가 40과인데, 요때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지도가 없으면은 무슨 말하는지 지명도 모르겠고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이제 지도를 한번 봅시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안디옥 보이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섬이 하나 보이죠? 구브로 섬입니다. 거기 전도했다가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더베 루스드라 보이죠? 더베 루스드라 전도하고 다시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 이 터키 지역 여기서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1차 전도 여행 때라고 볼 수가 있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바로 더베 루스드라로 갔다가 여기 이 갈라디아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죠. 여기를 계속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저기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이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쫙 갑니다. 빌립보. 여기서부터는 드로아 건너서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드로아부터 에베소, 갈라디아, 여기는 소아시아, 아시아고, 유럽 대륙으로 쭉 넘어가죠.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갔다가 저 밑으로 이제 그리스 남쪽에 아테네, 성경에는 이제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테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배 타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다시 저기 팔레스틴 가이사라,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엄청난 이제 이 전도 여행지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유럽으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서 전도했죠? 빌립보, 그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또 누구를 만나죠? 저기 뭡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루스드라 쪽에서는 누구를 만났죠? 바로 디모데를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전도하는데, 일단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로마는
로마 제국은 모두 다 이제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남쪽으로 길이 잘 닦여 있어가지고 그 길 따라 이제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로 갔다가 또 이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저 밑에 이제 아테네로 이제 가는, 요게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겼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리에 이제 지도가 그림이 슉 나오죠.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 다시 이렇게 한번 도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전도 여행지를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는 우리 그 전체 지방을 말합니다. 터키 중부 지역을. 그 다음에 에베소는 뭐예요? 에베소서 편지를 쓴 곳이고, 빌립보는 빌립보서 편지를 쓴 곳이고,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여기에 보낸 곳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던 곳. 그래서 다 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거나 혹은 자기가 방문했던 교회들에게 편지,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편지를 쓰거나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혹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쭉 보면서 지금 이 지도는 그리스와 터키에 실제로 있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면은 팔레스틴 쪽만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 순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순례하기도 하고, 그 다음 로마 지역을 순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세는 뭐예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쪽을 순례하기도 하고, 독일 순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서양의 문화권은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유교 문화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이 서양 문화권은 기독교 문명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 없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 이야기? 데살로니가에 가서 당했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379쪽 답안지를 한번 보죠. 자, 379쪽.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글을 이제 보는 게 더 좋아요. 자, 379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요 답을 바로 보면 됩니다. 자, 379쪽에 들어가 보기 1번. 자,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의 고속도로를 따라 서남쪽으로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제국의 오랜 도시 중에 하나로서 교통의 요지가 되는 항구 도시였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호칭이 되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데살로니가는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한 후 로마 제국이 분할한 두 번째 지역의 행정상의 수도가 될 만큼 큰 도시였다. 자, 여기는 마케도니아 지역이잖아, 그죠?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로마의 두 번째 행정상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로마로 치면은 서울은 로마겠고 부산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아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곳에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 집단들이 있었고, 특히 인구 절반 정도가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그곳까지 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막 거기까지 쭉 정착을 한 거예요. 절반 정도가 유대인이니까 엄청나지요.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뭐가 존재하고 있었죠? 해당. 자, 우리 해당은 이제 느낌이 오죠. 우리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전이 불타 없어진 다음에는 해당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 교육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바로 이 해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에서 랍비가 말씀을 가르쳤었죠. 자,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과 현지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분위기입니다. 오늘 상황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런 작은 지명들은 우리가 그냥 뭐 생략을 하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준 겁니다. 이때 성경은 뭐겠어요, 여러분? 뭐 복음서를 읽었겠어요? 복음서는 이때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복음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아마도 이사야를 많이 가르치지 않았을까? 메시아 예언이니까. 그래서 구약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당해서 했겠죠. 자, 그렇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렇게 이제 구약을 쭉 풀어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해줘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 스가랴서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메시아,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이방인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이 보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탁 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탁 따릅니다. 이방인. 여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 이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탁 듣고 따르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였지만, 자, 반면에 15절, 그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죠?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시기합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그 데살로니가 성을 막 소동하게 하여서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서 아마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야손의 집에 묵었던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이. 근데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이제 아마 이제 그 마을을 통치하는 이제 관리를 말하겠죠. 업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바울을 하고 실라가.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소송하는 내용입니다.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입니다. 황제가 신이고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현현이고,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걸로 바울을 잡아 족치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지금 반역이다. 지금 나라에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쿠데타잖아요. 그죠? 반역입니다. 자, 그렇게 소동을 했지만 결국은 못 찾았기 때문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 밤에. 낮에 보내면 잡히겠죠. 그래서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도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동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가르쳤죠? 2절에 보니까 세 일해 동안. 그래서 21일 동안 가르쳤지만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어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야, 베레아 사람들 대단하죠. 야, 바울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스가랴에서도 예언하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막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쭉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예요? 그 중에 12절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막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그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이 있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믿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때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쫓아가요. 거기도 쫓아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가지고 막 난리 소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이제 머물렀고 바울을 이제 내보냅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죠? 저기 아덴, 저기 그리스 남쪽 아테네,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올림픽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를 쭉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세드리 동안 전도하다가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또 이놈들이 쫓아오니까 저 아덴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기죠. 자, 중요한 거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헬라인 남자들이나 헬라인 기부인들은 다 바울의 얘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정말 그런가? 요때는 구약 성경이 뭐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거는 나중에 이 70인역을 보고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헬라의 기부인들이라든지 헬라의 남자들은 헬라어를 잘하니까 자기 말로 쓰여졌으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제우스가 메시아인가? 근데 제우스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인 것 같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제우스 신을 믿었고 아포로디테 신을 믿었고
뭐 이런 그리스 신들을 믿었는 게 이게 뭐 너무나 이제 조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다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가고 아주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말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비무덤도 누가 훔쳐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막 부정합니다.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에 나왔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 이제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죽고 동생이 또 그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렇게가 7이 다 죽었을 때 부활할 때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종말의 때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마리아도 그렇게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마르다죠, 마르다.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하니까, 예,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렇게 종말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앞에 갈무산에 막 무덤들이 쫙 깔려 있는데,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면은 거기 시체들이 다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쪽에다 다 이제 막 무덤을 막 묻어놔. 막 무덤을 다 이렇게, 그다가 이제 무덤을 묻어놓고 하다못해 뼈라도 이제 물어놓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제 거기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을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때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렇게 그들을 폭행하고 고발을 하죠. 나중에 야손을 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야손을 잡아먹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죠.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리스도가 황제다고 예수가 황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로마에 대한 반란이다. 그래가지고 이 야손은 그 반란자들을 숨겨줬다. 그래서 야손을 이제 잡아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이제 베레아 사람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의 그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시 떨기 같아가지고 말씀을 받았다가 조금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툭 꺾여버려요.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 같은 경우는 새가 주워 먹어버려가지고 싹도 피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아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밭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면은
바로바로 막 흡수하고 바로바로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영적이고 막 황홀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막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앉아 있는 게 막 답답하고 집에 있는 거 뭐 가스불 잠가놨는가 그런 거 생각하고 빨리 예배 끝나고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이런 생각 해버리면은 그 예배가 뭐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그건 정말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폭발적인 전도를 막 그 이단이 이제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혔지만 반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죠. 가장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뭔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어요.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이나 재림이나 종말의 때에 막 딱 빠지기 쉬워.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종말론으로 잘 접근하긴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뜨거웠어요. 바울이 21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식일 날 3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세대리 동안 가르쳤지만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말씀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막 바울한테 막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뜨거웠던 이 교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던 이야기, 베레아 사람에 대한 품성.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품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 있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방인들처럼 천하를 어지럽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온성을 소동하게 하고 막 요란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래서는 될까 걱정하죠. 그러나 뭡니까? 굳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한 핏줄이었는데, 혈육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적은 어디 있어요? 외부에 없습니다. 바깥에 없어요.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내부는 뭐예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내 안에 바울이 끊임없이 갈등하죠. 내 안에 또 다른 이 마음이 이 성령의 그 음성을 해방시키고 악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라 공고하다 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쭉 이제 절망의 표현을 이제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내 안의 마음부터 다잡고 우리 안에 내부의 교회부터 교인들부터 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의 그 발걸음으로 함께 떠나니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하고,
또 그곳에서 세대리 동안 전도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베레아로 도망가고 또 아덴으로 도망갔던 바울,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사명의 손길을 놓친 적이 없었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늘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지만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대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